야성경 신명기 제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고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서를 각각 눈에 기록할지니라. 어렸을 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시절에 새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한 명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인 사람이 일생으로 특히 젊은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변호사 시험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에 합격을 하고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당선이 되어서 남북 전쟁 시의 흑인을 해방시키고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룩해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좋은 대학교에 가고 공부를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때 어머니를 잃었고 오직 성경을 교과서를 삼아서 열심히 읽고 주일학교에 다녔던 사람이 지금까지 온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훌륭한 인물로 남아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아주 유수한 대학에 과외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다면 다음에 유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교수로 취직을 했는데
하는데 이 아들이 부모의 재산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에는 아들이 당연히 그 재산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부모를 살해를 했어요. 그 재산을 값어치려고 그러다가 피해 신문에 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많이 알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가 좀 똑똑해집니다. 영어를 많이 배우고 익히고 듣고 말하는 것은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높아져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문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은 주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는 그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좋은 인격을 닦는 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절대 선이 없고 상급도 심판도 없는데 내가 꼭 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말 선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이웃과 가족과 친구를 사랑할 줄 알고 양심을 지키고 도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성경에 그러한 교훈과 그러한 가르침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축복할 만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5가지 본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걸 복습하면 예배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4가지가 있다면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중요한 것, 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담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교육이 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5가지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우리가 성경의 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의 그 진리와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설책을 아무리 재미있게 읽어도 그런 지적인 유희는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없애고 우리의 죽음과 두려움을 없애고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구원자이시고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생명에 이르고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훈, 책망,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된 의로 교육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국 대학,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 한국 최고의 대학이죠. 거기서 외과 그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6.25 때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부인은 북한에 있고 자기는 부산에 와서 의사를 하는데 보니까 피난민들이 너무 가난한데 질병에 걸리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병원도 없지, 있어도 돈도 없지, 의사도 없어요. 막 죽어나가요. 한 번은 자기는 군의관으로 군인들을 도와서 병원에 있는데 민간인 임산부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나오다가 막히고요. 그리고 못 나오는 이틀째. 그러니까 피는 막 하혈을 하고 그 아기는 못 나오고 하니까 그 아기하고 아기 낳는 엄마가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군인병원에 왔는데 전쟁 통해 군인 치료하기도 바쁜데 군인이 민간인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죽어가는데 그 시어머니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며느리 죽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한번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의사가요, 내가 그러면 살려줘야 하고 그 수술, 제왕절개 수술에서 아기를 살리고 그 임산부도 살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의사인데 이왕이면 저런 사람들, 의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살리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부산에서 하루에 60명씩 진료비를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값은 교회가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약값을 내고 해서 시작한 것이 부산의 그 유명한 복음병원의 시초입니다. 지금은 큰 종합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 성함이 장기려 박사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그런 의사가 된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는데 보니까 예수님에게 병 고치고 싶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지만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병원비를 하나도 안 받고 다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의술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겠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나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분은 실제로 자기 약속을 지켰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85세가 아주 장수하셨어요. 자기 이름 앞으로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이 사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동시대에 살았던 친구가 누구냐면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일본 시대 때에 평양에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잡지를 발행할 때 김교신이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가족들을 구타를 하고 왜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짓밟혀서 노예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도덕을 실천하면 우리가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일본을 위해서 독립이 되고 다시 이러한 치욕을 겪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성서를 몰라서 이렇다. 성경을 가르치려 해서 그 사람이 성서 조선을 발간해서 독립운동과 신앙운동을 같이 장려를 했습니다. 일본 총독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이대로 하면 한국이 정말 잘 살고 독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교신과 성서 조선을 구독하는 구독자까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고 한 사람의 진실된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존경받는 삶, 우리로 하여금 인류에게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가르치는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그 장기로 박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사상과 가르침을 받아 그의 삶도 훌륭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훌륭한 삶을 알아 살다가 우리의 삶도 복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성경에 근거한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와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머리가 진주가 왔어요. 제가요, 진주가 오면 특별히 가서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진주님한테 아이고 진주 왔어요. 그러니까 진주가 떡 넣어서 젖병을 물고 이렇게 젖을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반찬은 무슨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반찬은 없어요. 이러고 젖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저도 셋을 키웠잖아요. 아이들이요, 울면은 문제가 있어가 우는 거예요. 재미로 우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울 때는 똥이나 오줌을 쌌을 때 울어요. 그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고플 때 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울어요. 여태 빨리 갈아줘요. 근데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냐면 뭐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배고파서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라, 사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그 아리스탈집에서 제자 성경 공부한 분들이 11번 모이고 모임을 이제 다 거기로 마쳤어요. 근데 한 분이 간증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좀 읽고 싶어서 자기 직장에다가 성경책을 한번 갖다 놓고 하루에 3장을 읽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요 1년의 성경을 딱 읽도록 할 수 있어요. 그걸 매삼주오 작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읽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 전화기에다가 요즘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을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망에 보니까 MP3에 성경 집어넣어서 그거 스피커로 출력해가지고 마태복음 읽어라. 그러니까 읽고 그렇게 또 듣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참 못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서 약종의 명약, 신약과 구약을 사모하시고 많이 드시고 영혼과 육신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사모한다면요, 베레와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는, 묵상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듣고 읽을 수 있어요.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또 컴퓨터는 또 틀어놓고 말이지, 야, 너 빨리 읽어라 그러면은 전설이 있다. 굉장히 빨리 읽어져요. 근데요, 그렇게 아무 뜻 없이 그냥 100번 읽는 것보다도 한 장을 정독해서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교훈하시려고 성경에 이 말씀을 적으셨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면 이 뜻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의 교훈대로 하면 나는 그럼 뭐를 고쳐야 되고 뭐는 잘해야 되는가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큐티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덜렁덜렁 서렁서렁 그냥 그렇게 읽지 말고 때로는 한 센텐스를 읽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굉장히 진리와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요, 그 말씀을요, 로고스라고도 쓰지만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써요. 레마. 그 레마는 그냥 로고스가 아니에요. 주어질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특별한 의미로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에는 그 특별한 말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죄가 물려졌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는데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를 지으려는 경향성, 죄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교가요? 그 말씀을 특별히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남아서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해보면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특별히 적용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면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면 예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남을 용서하는 거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경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에 관한 문제라면 그걸 버려야 해요. 그리고 선한 삶으로, 걸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실천, 구행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저도 오늘 거울 봤어요. 집에서 이제 머리 감고 머리를 빗고 왔어요.
왔는데 바람이 휙 불니까 제가 가운데 머리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모양이 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시 이렇게 빗으로 여기를 조금 명암을 진하게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묻었으면 닦고 잘못됐으면 바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고쳐야 되고 이거는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그만두고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을 보고 머리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 빛이 않고 그대로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에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 내게 교훈을 할 때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교훈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머릿속으로만 믿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그거는 공허한 것이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머릿속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믿는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믿음이라 하는 게 야고보서의 주제이고 오늘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도 정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사람? 저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에 우리 학생 중에서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나무도 막 훔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걔가 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는데 나무도 훔치지 말라고 그러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앞으로는요, 이제 훔치는 일은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 학생이 수백만 원 현금을 줬었는데 그거를 경찰서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장기효 박사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의술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해야지 마음속으로만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소위 그 유명한 막사이 사이상을 의료인으로서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시대의 성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상이 담긴 성경을